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빅 히스토리라는 게 있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우주와 세계, 지구 인류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학문이죠. 그런데 이 빅 히스토리로 인류에 대해서, 우주의 과거와 현재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무언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메타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큰 이야기를 말해요. 기독교 사상의 신앙의 큰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설명하는 세상의 기원, 문제, 해결, 그 목적을 모두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이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과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근본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죠. 이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우리 현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기독교의 메타 내러티브는 우주가 왜 질서 정연하고 놀라운지, 인간의 삶의 목적, 그 의미와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8장 1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말씀하시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인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머물다, 거주하다, 계속하다, 붙어있다,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붙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제자됨의 조건이라는 거죠. 제자됨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또한 넘어서서 그 말씀과, 그 순종과 함께 말씀과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해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주간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제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좀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했어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우리 기억에서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임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눈 말씀,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언제나 그 안에 거하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요해요. 이것이 참된 제자됨의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해서 그 안에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 맺음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사역이 내 안에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십니까? 그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씨 뿌려지고 새싹이 나고 줄기와 잎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메마른 땅, 황폐한 땅에 그 땅에 비가 내리고 비옥해지고 그 땅에 씨가 뿌려지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 맺고 무성한 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한 제자가 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빅히스토리를 공부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류와 우주에 대해서 더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원리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왜 예수께서 진리이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까요? 왜 기독교 신앙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너는 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태가 종의 멍에를 맨 상태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세계 가운데 실제 누군가의 노예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상 자신의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가,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실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에 종노릇합니다.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질병의 노예, 많은 것의 종으로 살아가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에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죄의 종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으로 일평생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그 마지막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를 위한 그 집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32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진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요.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지적인 암, 깨달음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의한 그 거룩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 암, 이 측면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거룩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죠. 이 땅 가운데 집 한 칸 없는 저를 위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무료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땅 가운데 누가 저에게 뭐 하다못해 5억짜리 집을 줘봐요. 너무 아름답고 정말 감개무량한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집을 저 하나님 나라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도 우리에게 우리가 쉴 영혼의 안식처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종의 멍에를 끊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예수 그 구속의 은혜, 그 진리를 알려줍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하게 해요. 누리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이 설명하는 그 지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의 그 깨달음, 그리고 그 인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교회에서 흔히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 무조건 믿어,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설명 없이 너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비유로 쉽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복음을 설명하셨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단순히 듣고 끝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알고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고 끝이 아닌 거예요. 나 믿었으니 됐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의 두 번째 측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참된 사귐, 교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그 한 인격을 인정하며 그분 가까이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참된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이 있어요. 의심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도 상처받고 방황합니다. 신앙심은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죠. 율법주의, 행위 구원에 빠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묻고 질문하고 때로는 물음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죠.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며 체험되어지며 누리며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의론자들, 즉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회의론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치열하게 인식하고 동시에 다행으로 여긴다. 아주 치열하되 전혀 싸우려는 자세 없이 모든 방면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합리적인 아름다움을 우리는 제시한다. 저는 이 기독교 신앙에 진리와 참된 아름다움,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름다움이고 진리인 것은, 생명인 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유해서가 아니라, 권력과 힘을 줘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눌리고 괴롭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때로는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그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과 살아계신가,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진리와 아름다움, 가치와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나눌 때 오늘날 상처받고 방황하는 분들, 회의론자들, 구도자들,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참된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의 아름다움 안에서 늘 거하며 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분의 거룩과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웨이크 처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